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이끄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다가 7일 만에 물이 다 소진이 돼서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찾다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바람도 비도 없지만 물이 가득할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이 말을 해주기 전에 너의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먼저 꼬집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이에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 우상 선지자들한테 가라. 이 말인 거죠. 나 너 보기 싫다. 너한테 해줄 하나님의 음성은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오지 않았으면 너 얼굴도 안 볼 거다. 여호사밧에게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했지만 과거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에요. 역대하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의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했던 점을 기억하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내 어리석음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혹시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막 흔들리고 엉망일지라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온전히 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죄만, 우리 실수만 기억하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부족하고 지금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했던 것들도 다 같이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물을 주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에 지금은 잘하는 게 없어요. 과거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전히 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엘리사는 연합군의 세 왕에게 그래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의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음날 아침 소재 드릴 때
비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마른 광야 골짜기에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조금 온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 가득 차게 왔어요. 군사들이 다 마시고 가축들을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골짜기에. 이것은요, 이 골짜기에 흐르는 이 엄청난 물은 단순하게 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 이런 거 없습니다. 풍성하게 내려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해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런데 또 여기에 덧붙여서 그냥 부족한 물이 풍성하게 골짜기에 흘러서 마시고 충분히 준비된 곳 외에 또 하나의 일이 더 벌어져요. 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강처럼 흘려보내신 이 골짜기의 물 덕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일이 일어납니다. 골짜기 물에 아침 해가 비춰지면서 붉게 보이니까 이 모압 군대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피처럼 보인 거예요. 핏물처럼 보인 거예요. 아침 햇볕에. 연합군이 내전에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지금 혼란이 일어나서 싸워서 저 피가 강물에 흐르고 있다. 우리가 이때 역공을 해서 저들을 물리치자 오판을 한 거죠. 그래서 쳐들어왔다가 오히려 지금 승기를 놓쳐버리고 도망가는 처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인간의 확신을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네 능력을 믿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외적인 감각에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정말 민감하게 예리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에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을 세우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의 감각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는 것,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이런 오감을 넘어서는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감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판단 근거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돼야 됩니다. 오늘 모압 군사들은 육신의 눈으로 저거 핏물이야, 내란이 일어나서 우리 쳐들어가자. 결국은 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흘려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기를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우리 인간의 그 예측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모압 왕은 이제 탈출을 계획합니다. 700명의 칼등 군사들을 앞세워서 탈출을 하려고 해요. 에돔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길이 막혀서 무산이 됩니다.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모압 왕은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맏아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 왕의 아들을 잡아서, 왕자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을 벌여요.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연합군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졌나? 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이 계획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원래 목표가 뭐였습니까? 조공을 바치던 모압을 징벌해서 조공을 다시 바치려고 하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목표였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압을 징벌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졌나? 아니, 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시작된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허무한 결과로 끝나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의지로 진행한 일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도가 뭔가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일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 삶의 골짜기에 이 연합군처럼 물이 말라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계획했던 일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을 때 우리는 막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아, 내가 이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보십시오.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어떤 실패들을 교훈 삼아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요. 만사형통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순간순간을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른 골짜기에 다시 풍성한 물을 흐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삶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득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